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새 생명, 새 생활 그랬습니다. 성경은 늘 앞부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구원의 길이라면 뒷부분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잖아요. 나와 하나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구원이죠. 그러면 이제 모든 삶도, 그죠? 우리의 생활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이 함께하는 삶이 돼야 되죠. 우리가 이 부분이 삶의 부분이 좀 약하죠, 그죠? 구원은 확실한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늘 생각해야 하잖아요, 그죠? 저는 저 삶을 어디서 배웠냐면 제가 어르신 목사님들 모시고 있으면서 배웠어요. 아, 이런 거구나, 그죠? 목사님을 모시니까 늘 오고 나가고 들어올 때 어른한테 얘기하잖아요, 그죠? 어디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그죠? 딴 사람은 어떻건 말건 나는 내가 할 도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죠? 신앙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구원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내 삶이란 말이죠. 어떤 문자가 왔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그 하나님 막으면 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일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이걸 질문해야죠. 이게 기도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가 늘 병행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새 생명, 새 생활. 그래서 새 생명.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새 생명, 성령이 내 안에 것이단 말이죠. 그러면 뭐가 돼야 됩니까? 새 생활이 돼야 되잖아요. 옛날 사람으로 그냥 살면 그 새 생활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신앙을 이제 이렇게 잘 구별해야 돼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성경 66권이 다 앞부분은 뭘로 돼 있냐? 하나님 만나는 삶으로, 만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은 뭐냐? 이제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살 거냐?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생명, 새 생활에서 구원의 생활,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활이죠. 기도 생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 속에서 누리는 게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엄청난 보좌의 능력을 내 삶에서 누리는 게, 그죠?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또 앞부분에는 뭐 나왔어요? 예배, 그죠? 우리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예배 생활이다, 그죠? 그러면 또 뒷부분은 뭐냐,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신 게 축복 중에 축복이 어디냐? 가정이에요. 여기가 내 삶의 현장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마지막 부분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은 뭐냐? 그럼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거냐?
요 부분이죠. 그죠? 그 서론에도 이렇게 잘 설명해 놨습니다. 오늘날 민주사회의 기본 단위를 가정으로 생각하지만, 개인으로 생각하지만 그 개인의 생활은 일상생활의 근거지가 가정이기 때문에 사회의 기본 단위를 가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정의 핵으로서의 부부는 사랑과 복음으로서 하나님께서 성립하신 이 가정 제도의 목적을 성취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가정의 가장 핵심이 어디냐? 우리 부부란 거죠. 그래서 이 부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한 몸의 사귐이다. 그래서 그죠? 오늘 나오신 말씀도 계속 그 얘기하죠. 우리 부부는 두 몸이 아니잖아. 한 몸이라, 한 몸. 한 몸은 돼. 그래서 이 부부를 나눌 수 없다. 그랬어요. 그죠? 성경적 근거를 잘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부가 얼마나 중요하냐?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랬어요. 이거 엄청난 얘기죠. 형상은 생김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창조적인 속성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될 때, 그죠? 엄청난 일을 벌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나 혼자 해도 되지 않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부부가 같이 하도록 돼 있어요. 어마어마한 중요한 거죠. 창세기 2장, 오늘 22절부터 24절까지 쭉 설명해 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그죠? 이게 성경적이란 말이죠.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가 같이 나가서 부모를 떠나 그랬어요. 자기들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부부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죠? 부모가 막 개입하고 이런 뭐 지금 이게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 줬으면 자기들이 가서 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게 가정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잖아요 사실은요. 또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이 4절부터 6절까지 4절부터 6절 거기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잖아요. 저도 이렇게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요. 같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화가 막 엄청나게 차이 나. 경상도하고 저는 충청도고 우리 사람 경상도니까 이 문화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은 거예요. 먹는 것도 차이가 있고 다 그래서 부모가 개입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왜 그러냐면 부모는 우리 문화밖에 몰라요. 저쪽 문화를 모른단 말이죠. 우리 누님들이 자꾸 이렇게 우리 집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
뭐가 이상하다 그래 이상하다. 뭐 그건 다 지금은 다 잊어버렸는데 그 내가 뭐라 했느냐? 입 닫혀라 그랬다. 누나들 입 열지 마라. 당신 문화 아냐? 경상도 문화하고 충청도 문화하고 엄청나게 차나서 응? 우리가 얘기하면 저쪽 경상도에서도 얼마든지 반론 제기할 수 있어. 지금 나는 문화적인 충돌 속에서 맞춰가는 거야 이렇게. 경상도 문화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지역 문화만 다른 게 아니야. 응? 그렇잖아요. 식구가 많은 집하고 작은 집하고요 또 달라요. 다 다른 거예요. 그죠? 사실은 거기에 엄청난 갈등 속에 둘이 가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도와줘야 되고 넓은 마음으로 도와줘야 하잖아. 야, 그럴 수밖에 없지. 30년을 우리 집하고 전혀 반대 문화 속에 살았는데, 그죠? 이게 맞을 수가 없지. 근데 뭐 서로가 막 우리 집 문화가 맞다, 우리 집 문화가 옳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가정 깨지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 그렇잖아, 그죠? 지금까지도 뭐 알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뭐 이게 피곤하도 추석과 설은 꼭 처갓집에 가요. 봐야 되니까. 그 집 문화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을 이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여자는 남자 따라가야 되죠. 안 그래요. 따라가다 죽어요. 서로 조화를 만들어서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성경적이란 말이죠. 그죠? 우리의 중심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남자나 여자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문화로 이들의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니까. 이걸 우리 젊은이들이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무작정 되고 나 쪽으로 너 쪽으로가 아니잖아. 서로 이 두 가지 갈등을 잘 융화해서 그죠? 올바른 가정을 세우는 것이 그게 전도고 선교고 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그래서 오늘 절대로 이걸 나눌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알고 이제 서로 우리에게 조화를 잘 맞춰서 이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가장 축복된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또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믿는데 우리 남편은 안 믿어. 남편은 믿는데 또 아내는 안 믿어.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죠? 이것도 조화를 잘 해야 돼요. 이거 뭐 하나님 안 믿으면 뭐 제가 뭐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럼 왜 결혼하고 왜 그거 삽니까?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게. 그죠? 어제도 제 장례식장에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 장로님 가정에서 장례식 하면서 뭐 예수 믿는 형제는 몇 가정 안 돼. 두 가정밖에 안 돼. 다른 형제들은 다 안 믿어. 근데 우리 권사님 역할, 장로님 역할이 너무 잘했다 싶은 것이 뭐냐? 안 믿어도요. 예배 드리는데 다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신기하다. 반대는 안 그러거든. 이들끼리 예배로 다 나가버리는데 이 집 가보면 막 다 모여서 그래가지고 완전 축제같이 장례 끝나고 나서 막 온 가족이 축제가 되고 캠프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헌신이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그게 행복한 가정이지.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어야 되나 싶기도 한다. 어떤 형님은 이제 예수 믿으면 나는 믿음의 교회 가서 믿겠다 그러다. 하여간 아무튼 그래요. 가정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오늘 또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에베소서 5장 거기 오늘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기까지는 남자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죠? 이게 왜 남자가 머리를 세웠냐? 그래서
질서 때문에 그래요.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질서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몰라서 우리 남편이 뭐 제가 뭐 사람도 아니고 뭐 이상한 인간인데 저게 뭐입니까?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남편을요 쫙 받들어서 인물 만들어야 돼요. 안 믿는 남편을요 잘 섬겨서 진짜 인물 만들어야 돼. 그러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뭐 종이고 뭐 이게 아니잖아요. 질서 때문에 그렇다니까. 질서.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특히 여자분들에게는 특별히 지혜를 줬단 말이죠. 그죠? 굉장히 세밀하죠. 남자는 세밀하지 않거든요. 남자는 어떻게 보면요 좀 들떨어진 것 같은 이런 모습이 많잖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쫙 큰 것만 보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분들에게 특별히 지혜를 주게 돼 있어. 그래서 그 남편을 세워가지고, 그죠? 사실은 그 세우는 게 아니야. 남편 딱 세워놓고 다 자기들 조정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남자들은 저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 좀 여자분들 아내가 좀 잘하면 호주머니 다 열리고 마음도 열려가지고 쓸데없는 얘기했다가 이제 평생 잡혀 살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아내를 이길 수가 없어. 그렇게 딱 만들어놨어. 그러면서 이제 25절부터는 또 뭐라 했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죽을 정도로 헌신해라. 확실히 여자한테 이익이죠, 그죠? 여자분은 죽으라고 안 했는데 남편은 죽으래. 그렇게 하라겠어요. 그게요.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그게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면요. 이건 세상에 어떤 분과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막 우리 집에 이제 조씨들이 세거든. 특히 여자들이 조씨 여자들은 세요. 왜냐부터 옛날부터 이게 세도 정치하던 습관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세거든요. 뭐 안 하면 막 말이 많아. 우리 누님들 보고 내가 항상 얘기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여자들 집에서 어디 잠잠하라 했잖아. 조용히 해라. 누나들이 우리 집사람을 괴롭히면 내가 힘들어서 못 산다. 제발 좀 입 좀 다물어라. 그죠? 그 스트레스 받으면 누구한테 할 겁니까? 신우한테 대들 겁니까? 남편한테 얘기해야지. 가정을 다 깨주는 거야. 그죠? 부모들이 얘기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역할을 이제 반대로. 우리 집사람은 우리 쪽에, 나는 우리 처갓집 쪽에. 그래서 이유 조건 없어요. 처갓집 일은 엄청 다 가요. 그래서 내가 처갓집을 섬겨야 우리 집 섬기지. 너는 네 집이고 나는 내 집이고 이건요. 머리가 아주 나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딴 사람은 몰라도 제 입장에서. 내가 처갓집을 편안하게 해줘야 우리 집사람도 우리 집을 평안하게 생각하고 해주지. 니는 네 집이고 내 집이고 그럼 모두를 결혼사로 같이 결혼하지 말고 같이 살지. 그죠? 전체를 놓고요. 가정을 다 생각하셔야 돼. 우리 아이들 가르쳐 줘야 돼. 이건 뭐 우리는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어른들 다 끝났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중요한 거죠. 우리 자녀잖아요. 자녀, 그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우리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꼭 알아야 될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주셨어요. 20장 2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정되었던 집에서 12절이죠. 참 12절.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 틀림없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랬어요. 그죠? 이것도 이제 굉장히 말이 우리 랩런트를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많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부모가 뭐 이상한 부모인데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부부 관계도 똑같잖아요. 물론 남편도 똑같아요. 우리 뭐 아내가 좀 부족해도요, 우리가 잘 도와가지고 인물 만들어야 되죠. 마찬가지죠. 부모도 자식도 똑같아. 부모가 부족하면 내가 잘 돼가지고 부모를 이렇게 딱 높이는, 그게 하나님의 법이죠. 거기에 무슨 축복을 줬냐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생명이 길다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장수의 축복도 있고 건강의 축복도 있고 다 주어진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오늘 막 성경이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와서 일일이 찾아봐야 돼요. 찾아보고 읽고 한번 읽고 그러면서 딱 우리 가정들을 세워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까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에베소서 6장인데 오늘 6장 1절부터 4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뭐라고요?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첫 계명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라면 인간 쪽에 첫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랬어요. 이게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대단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죠? 그러면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양육하라. 우리가 이제 내 삶의 방식이 아니라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해라. 부모,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또 누가복음 2장 52절에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의 모델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4가지 성장을 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체의 성장, 그죠? 이렇게 만들어줘야죠. 육체의 성장, 우리 후대들이 육신적으로도 강건하도록. 또 두 번째는 지적으로도 성장, 그죠? 세상이 지식으로도 성장, 지적으로. 지적인 성장을. 또 세 번째 뭐라 했느냐? 믿음, 성장,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서도 신앙적인 면에서도 성장시켜야 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했느냐? 사회적으로, 그죠? 사회적으로도 신앙 성장해. 이게 우리 후대들을 인도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그죠?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 교회는 어른서부터 저 애기까지 다 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나 우리 어른들이나 우리에게 이제 그걸 잘 교육해야 돼요. 왜 지금은 뭐 워낙 핵가족이라서 자기만 산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이게 어른들 보면 잘 인사를 안 해. 자기가 아는 사람만 인사하고 모르는 사람도 인사도 안 해. 우리 교회 오신 손님이고 우리 교회 오신 어른이니까 그냥 인사하는 게 당연한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누가 얘기하면 잔소리같이 들리는 거.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나보고 그래, 목사님 그 복음 외에는 말 안 넣는 게 좋다고.
그 꼴이 지금 우리 꼴이 난 거예요. 그죠? 복음만 강조하고 삶을 강조 안 하니까요. 이게 어떻게 살 줄을 모르고 어떤 말을 할지도 모르고 이거 하면 안 되는지 안 되는지 구별이 안 돼. 나 그거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거요. 기본인 거예요. 기본이 안 되면요. 참 답답합니다. 이게 통하지를 않으니까요. 그리고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불신자가 볼 때는 저 사람도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게 돼 있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어릴 적부터 뭐 우리는 뭐 남을 잔소리 않잖아요. 우리 가족들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늘 들은 말이 있다니까요. 늘 들은 말이 있어서 어디에 가서도 조심해야 될 이유를 딱 설명하잖아요. 어른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설명하잖아요. 그거요. 그것 때문에 뭐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야. 그건 기본이잖아요. 그죠? 이제 여기 어르신들 계시니까 한번 보면 그런 것이 나하고 똑같을 거예요. 참 답답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뭐 하나 이 부모 없이 자란 것들 이런 것들이요. 참 굉장히 약점이 된다니까. 누가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너무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그게 막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른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다 나와 있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가난했던 사람이 돈이 있으면 이거 움켜쥐고 앉아 다 하거든. 모든 걸 막 자기가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것도 문제잖아요. 또 뭐 나만 맡기지도 못해. 무서워. 왜 못 맡깁니까? 그죠? 그걸 왜 우리가 그거 갖고 잔소리하고. 이런 것들이 저 가정이라는 그 밑바닥에서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딱 놓고 이게 이제 행복의 기준이잖아요. 이게. 그죠? 이제 이건 불신자도 잘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가정이 완전히 최고의 전도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딱 그러죠. 우리는 이거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건 불신자도 잘해요. 성경도 모르면서요. 부모 공경하고 자녀들 양육하는 거 보면 기가 차게 잘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된다. 뭐가 있냐? 가정 전도. 그죠? 그래서 여기에 축복된 가정, 축복된 가정의 요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5장 16절 17절에 뭐라 했느냐? 그죠?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소를 먹으며 서로를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참 감사하죠. 저는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가산이 막 많아가지고 형제간에 싸우고 막 부모한테 막 싸우고 이건 그죠? 그냥 소고기 먹고 싸우는 것보다 채소 먹고 행복한 게 낫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막 크게 부유하고 근데 부유한 것 때문에 맨날 번뇌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 이것보다 그냥 없는 게 낫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엄청나게 많이 봤거든. 잠언 15장. 그 있는 것 때문에 맨날 갈등하고 그죠? 그렇게 살 바에야 채소 먹고 덜 갖고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뒤집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많은 것 때문에 막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막 존경하고 서로 막 베풀어주고 서로 밀어주고 그건 얼마나 좋단 말이죠. 가능성 있는 형제가 있고 조카들이 있고 막 그러면 막 밀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막 갈등하고 이건 가난한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시겠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는 게 좋다,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된 가정의 요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이 가정의 온 식구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지 않냐, 그죠? 우리 조 집사님 동생분이 아프셔가지고 우리나라의 대기업에서 다니다가 갑작스럽게 병이 생겨가지고 그 회사는 뭐 너무 좋아서 1년마다 정기금 다 하는데도 갑작스럽게 뭐 딱 이미 발견됐는 데만 다 끝이라. 그 다행히도 이제 가정에 목사님이 계셔서, 형제 중에 목사님이 계셔서 이제 동생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죠? 그게 참 감사하죠. 저는 돌아가실 때요, 하나님 안 믿고 가는 것보다 믿고 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딱 보면 알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다. 저는 이 말씀을요, 저는 어릴 적에 다 들은 말이 적어요. 막 우리 누님 예수 믿는다고 막 부모들이 핍박하고 막 그러면요, 우리 누님이 늘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아버지,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을 다 구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집은요, 다 예수 믿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이 말씀이 성취돼 버리더라고요. 그 누님 때문에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그 누님 쳐다보면 예수 믿기 싫어요. 얼마나 욕심 많고. 그런데 이상하게요, 어디서 영접이 됐는지 다 나중에 다 믿더라고요.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창세기 7장에 보면 7장 1절부터 쭉 거기 나오잖아요. 1절부터 13절까지 쭉 뭐 나오냐? 노아의 가문, 그죠? 하나님이 노아의 가문을, 딴 사람들은 노아 방주를 만들어 놓고 홍수가 날 거니까 노아 방주를 빨리 들어와야 된다. 아무도 안 믿었어. 왜 안 믿느냐면 홍수 난 적이 없거든. 노아 시대 이전에는 홍수라는 게 비라는 것 자체도 없어. 사람이 가장 좋은 조건 속에 있었기 때문에. 홍수가 나면서 저 하늘에 궁창에 물이 갈라졌죠. 오존층이라 하잖아요. 궁창에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스가 올라가지고 그 물에서 정화돼가지고 좋은 공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터져가지고, 그죠? 햇빛이 내려오면서 지금 막 그냥 땅바닥에 그냥 내려지니까 이게 막 지구가 더워지고, 이제 지구 종말이 거의 가까웠다고 자꾸 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볼 때는 한 번도 홍수가 난 적도 없는데 홍수가 난다고 하고. 그럼 노아 보면 이해가 안 되지. 왜 이해가 되냐? 배를 만드는데 우리 같으면 바다다가 배를 만들어야지. 그죠? 저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들어. 누가 이해가 되겠어요? 홍수가 나면 이해가 되죠. 물이 차고차고 올라가니까 저 바다다 놓으면요, 바위 같은 데 걸리고 건물에 걸려서 그 배가 깨져. 예, 물이 딱 차가면 그냥 붕 뜨게 만들려고. 정확하죠? 그죠? 그런데 아무도 안 믿었는데 누구만 믿었냐? 노아 가족들만 믿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가문 복음화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 왜 그러냐? 다 지구를 멸망해도 또 새로운 삶이 시작할 때 가정이 있어야 되거든. 생육하고 번성하는 또 가족이 있어야 되거든. 가문 복음화가 이렇게 중요하게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가정에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보면 여호수아 24장 15절, 그죠?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만일 자손들에게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신들이든지 아모리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기는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뭔가 택하라는 거예요. 나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죠? 우리가 이래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뭐 해도요,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고 나가야 돼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이거 놓치면 큰일 나요. 우리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이런 걸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이게 여호수아가 신앙 고백했어. 너 선택해라는 거야. 너희들은 무슨 선택하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네 번째 마지막 뭐라 했습니까? 또 나왔어요. 가정의 구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 이 노력이 굉장히 필요해. 우리 가문 복음화에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그러잖아요. 이런 집을 이제 우리 응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도 큰 응답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어느 정도 응답 받아야 되느냐? 와서 막, 와서 식구들이 와서 막 좀 막 힘도 얻고 또 쉬기도 하고. 거기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집이 완전 미션홈 같이 됐어. 뭐 게스트하우스처럼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막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딱 축복을 하셨죠. 그죠? 이런 가정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막. 우리 장로님들은 막 아파트도 한 60평, 막 100평 이런 거 어디 해야 돼요. 저쪽에서 식구들 막 손님들 오면 거기서 살고 메시지 주고 막. 거기에 또 나왔죠. 사도행전 16장 12절 15절에 누디아의 집, 그죠? 누디아가 뭐라 했냐면 전도자 바울을 만나가지고 나를 예수님 믿는 걸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양육 좀 해달라 그래서. 얼마나 집이 이 정도 돼야 돼요, 그죠? 다 우리가 이런 응답을 우리 성도님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막 나왔죠. 그 어려움 속에서 막 사도행전 16장 31절부터 뭐 사실은 16절부터 40절까지. 여기에서 막 귀신 들린 사람도 치유돼서 오고 간수들도 막 복음 듣고 왔는데 교회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누디아의 집을 교회처럼 활용할 정도로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 목표를 이렇게 딱 걸고 우리 후대해야 돼. 교육을 시켜야 돼. 그래서 우리 친척들이 왔다가 가는 날은 완전 제자로 가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는데 참 우리가 이게 호텔 같은 데 모셔다가 좋은 환경에도 하는 것도 좋지만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시설 문화나 가정 문화 이런 걸 본다는 게 조차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걸 보는 이런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조건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그죠? 오늘 굉장히 중요해. 이건 뭐 결론을 어떻게 내릴 수가 없어. 행복한 가정에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조건을 뛰어넘어서 우리 가문 복음화, 가정 복음화, 그죠? 또 때로는 우리 랩런트들, 우리 교회 안의 랩런트들이 좀 좋은 환경에서 와서 볼 수도 있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누나들이 많다고 보니까 누님들 가정을 여러 가정을 이렇게 가서 봤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도 기억에 딱 제일 좋은 문화가 뭐였냐면 우리 집에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은 늘 책을 보거든. 그래서 막 나는 선생님들은 다 그런 줄 알았다니까요. 뭐 집 전체가 책장이요. 그리고 뭐 나는 뭐 우리 매형이 그 다 보는 거 안 보는 거 내가 봤다니까 다 봐요. 어릴 적부터 계속 이 양반은 학교 갔다 오면 딱 밥 먹고 나서는 4시간 정도는 항상 책 보고. 그리고 나보고 항상 그러는 거야. 응? 나보고 교육을 뭐렇게 시켰냐. 전집 같은 거 사지 말라는 거야. 전집을 다 읽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야. 다 단행본으로 살아요, 나보고. 어떤 사람은 뭐 집에 막 전집만 한 대여섯집 갖다 놓으면 다 한 방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사지 말고 다 읽어서 본 거를 딱 꽂아놓으라. 그런데 그거 이제 어릴 적에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지금도 이렇게 실천이 딱 돼버리더라고요. 한번 가서 봤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얼마나 이 가정이 중요합니까, 그죠? 이게 누나네 집에 가면 뭐 텔레비전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 그냥 자기 방에 가서
아니 방마다 다 책장이라는 게 벽지가 없어. 책장으로 다 쌓여가지고 무슨 도서관도 아니고. 이게 늘 저 책이 뭐 쓰여 있을까 궁금해서 책 보게 되더라고. 우리 후대들이 그런 집을 본다는 게 참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죠? 가정의 행복.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축복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게 저주 같고 막 지옥 같고 하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을 만든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남편, 이런 아내, 이런 자녀들을 시대적인 일꾼으로 세워가는, 그죠?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응답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고 후대를 세워가는 이 시대의 전도자들을 세워가는 현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1분만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 생명, 새 생활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가장 소중한 가정의 응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문제 있는 우리 집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도 합력해서 좋은 일꾼으로, 좋은 하나님의 모델로 세워가는 응답의 현장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들이 늘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시대적인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고 우리 후대를 세워 전 민족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참된 응답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증거들로 늘 충만토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흑암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